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고멜의 속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지나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은 크게 한 일도 없는데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굉장히 바쁘게 살아요. 그런데 뒤돌아보면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그런데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가는 과정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세아라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그냥 정숙한 여인이 아니에요. 그냥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애도 낳고요. 또 애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탈까. 그런데 이 호세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지금까지는 언급해 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한 여인이 나아가서 다른 사람하고 이제 바람이 나서 사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네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여자고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하던 그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서서히 변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귀찮은 존재로 나는 네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아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이 여인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옛날에 그 남편하고 살 때는 좋았는데 하면서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 그 후회하는 삶 속에서는 이 여인의 고통 소리를 누가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인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나의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에게도 하나님이심을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을 가늠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느냐, 하나님만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것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정말 누가 어느 신이 나에게 구세주가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구세주요, 하나님이 나의 구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지만은 나가서 행동은 그리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오래전에 일본에 갔을 때 가보니까 식당에 들어가니까 뭔가 인형을 이렇게 조그만하게 쭉 이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예쁘게 뭐 인형을 지프로도 만들고 천으로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인형을 막 이렇게 진열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인형이 예쁘구나 이렇게 그냥 쳐다보고 있으니까 일본인들에게는 그것이 다 신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었습니다. 이게 다 이게 뭐냐고. 그게 전부 가미사마라. 전부 신이라는 거예요. 전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신 하나만, 한 신만 모시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이 모시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너무 재미있어요. 내가 이쪽 신을 섬기는데 이쪽 신하고 나하고 관계가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신이 날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하고 나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또 옆에 있는 신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신을 모시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세주요, 나의 선생 되시는 신으로만 섬기고 살아가느냐. 때로는 사람도 의지하고요. 때로는 어떤 물질도 의지하고요. 또 때로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 모든 형상을 의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약해질 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런 것을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적인 간음을 간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간음도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왜 이 고통과 이 시련을 우리에게 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시지 아니하실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솔직한 저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뭘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뭘로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라고 그러면 참 이 믿는 사람들은 보면 답답할 때가 뭐 말이 안 되면 은혜라 그러고 뭐 대답할 게 없으면 하나님 뭐 핑계대고 이러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분명히 내 가슴에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이 지구가 정확히 이렇게 속도로 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돌 수가 있을까? 이것이 지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잘 이렇게 운영된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그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고 누군가의 돌보심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정교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면은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우리가 해보면은 제가 컴퓨터 바이러스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다 지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작은 사위가 또 그걸 잘 해가지고 와가지고 뭔 칩을 요만한 작은 걸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그게 뭔가 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왜? 모르니까. 그 모르는데 자꾸 물어보면은 무식탈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는 척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딱 끼웠더니까 프로그램을 다시 정리했는데 속도도 빨라지고요. 전에는 컴퓨터 탁 켜고 한참 있어야 됐는데 지금은 켜자마자 탁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좋은지. 그 작은 게 그런 거를 연결하도록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작은 기계도 그런 게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누군가가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을 제도화시켜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주가 움직이는데 누군가가 이것을 정교하게 보호하지 아니하면 움직여서 달과 별이 해와 지구가 부딪힐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부딪히지 않고 움직인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말로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을 믿고 입술로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웅장한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에다가 또 뭘 달라고 빌어요. 또 이상한 큰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바위 앞에 가서 빌어요. 또.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달라고 빈다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지난주 봉사활동을 갔을 때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교회 짓는데 그 앞에 들어오기 전에 선앙당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들어오려면 이거 잘라야 되는 거예요. 잘라야. 동네 사람들이 겁이 나서 못 자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당집이라 그러죠. 상여 같은 거 갖다 넣어놓고 이런 거 넣어놓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무서워서 건드리면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또 겁이 나서 못 잘랐겠죠?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냐고. 이 나무는 내가 자르겠다고. 그 목사님 잘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안 돌아가시고요. 잘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조그만 죄를 지면 손가락질하기 시작한다. 저 사람 저 잘못됐다고, 저 사람 저럴 수가 있느냐고 욕하지만은 나는 더 큰 우상에다가 범죄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지금 남편을 무시하고 집을 나와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떻게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이슬이 어떻게 해요? 즐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즐기고 있나 봤더니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시며 다른 신을 섬기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그래도 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쉬울 것 같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이것이 진짜 될 것 같습니까?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애를 배가지고 와서 살고 있는데 그 여자가 사랑스럽게 보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멜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을 통하여서 말합니다. 가서 고멜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아내가 바람이 나서 다른 사람 앞에 가 있는데 그 아내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같으면 찾아올 용기가 날까요? 나 승질나서도 안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또 그냥 찾을 수도 없어요. 이 여인이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서 자기가 모든 생활 속에서 빚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서 오라는 거예요. 그 빚을 다 갚아주고 오라는 거예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오늘 보니까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을 주고 나를 위해서 사와라. 아니 지금 나간 여인을 속으로 미워할 수 있는데 그것을 또 그냥 들어와도 받아줄지 말지인데 또 재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주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는 아무런 반항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합니다. 그 일을 행하는데 뭘 주고 왔어요?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이라는 거예요. 1호멜 반이면은 얼마일까요? 호멜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보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니까 옛날에 이 사람들은 보리를 잘 먹지 않았어요. 보리는 돼지 먹이나 뭐 이런 걸로 많이 사용했다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리 1호멜 반을 사오는 게 금액이 얼마냐? 금액이 얼마일 것 같아요? 이 금액이 은 15개. 그러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아요? 은 15개, 은 15개 주고 보리 1호멜 반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잊어버리고 말고 있어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봤는데 1호멜 반을 계산해 보니까 은 15개더라고요. 그럼 뭐요? 은 30개를 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누구에게? 남편에게. 그 남편이 누구예요? 그 남편이 호세아예요. 호세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고멜은 누구냐는 거예요. 고멜은 나와 여러분들이에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만 의지 못하고 이 신 저 신 바라보는 어리석은 고멜 같은, 음탕하고 방탕하면서 빚을 잔뜩 지고 있는 고멜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죄인된 고멜, 음탕하고 죄로 얼룩진 나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 30냥 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저 고통받는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멜을 향하여서 성경을 볼 때마다 고멜은 이 나쁜 여자야, 고멜은 죄인 중에 죄인이야, 고멜은 방탕하고 음란한 여인이야,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고멜이 다른 사람 아니에요. 성경은 호세아는 실존의 인물입니다. 호세아는 상상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호세아는 진짜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묘사된 모습을 볼 때 고멜은 나와 여러분이 있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고멜이 다른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지고 죄인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냥 음탕하고 방탕한 빚을 잔뜩 지고 빚쟁이에 끌려다니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 향하여서 은 30냥에 우리 모든 것을 제하여 주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 30냥으로 우리를 죄인으로 팔린 것처럼 우리가 그 은 30냥에 해결되어 집으로 가정으로 복귀한 고멜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절에 3절에 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냈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지금 뭐예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교회로 돌아왔으면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믿는, 십자가를 목걸이에 걸고 있는 그 사람들이 왜 점집회를 가느냐는 거예요. 왜 무당을 찾아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고멜이에요. 음탕한 여인이에요. 간음한 여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인들 간에도 가끔 그런 이야기예요. 뭐 손금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물건을 사도 뭐 죽은 사람 거는 사면 안 된다. 안 죽은 사람 거 어디 있어요? 다 죽은 사람 거예요. 뭐가 이사 가는데 방향을 봐야 되고 손이 없는 날, 손이 뭔지 몰라요. 손이 없는 날 이사를 가야 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다 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섬기는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을 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멜의 속전이 30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30냥에 팔리신 예수님. 오늘 구약시대에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은 30냥으로 해결해 주셨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멜 같은 나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다시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